제가 성찬에 관련된 설교를 한 6번에 걸쳐서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성육신이라는 주제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육신이라는 주제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너무 어려워요. 추상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잘. 그래서 좀 미루고 목사님이 설교시키면 외면하고 좀 계속 안 하겠다 그러고 그렇게 있다가 드디어 이제 성육신의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지만 잘은 모르는 시리즈, 되새김 시리즈. 제가 뇌새김이라고 있죠. 여기 되새김 시리즈로 우리 성찬에 대해서도 다 알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잘은 모르는. 그리고 성육신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했나? 들어봤지만은 잘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던. 또 뭐 세례 이런 것들 알고는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의미를 잘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용어들이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되새겨보는 되새김 시리즈로 제가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되새김 시리즈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육신이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에는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육체 안으로 들어와서 인간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게 사전적인 용어예요. 신적인 존재가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이 우리 인간 안에 우리와 가운데 함께 거한다. 이것이 사전적인 용어의 성육신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을 그대로 단어화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육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네. 갑자기 귀신이 우리 사람 몸에 들어오는 거랑은 또 다른 이야기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예술가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영감을 줘요. 사실 예술가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감들이 있어요. 머릿속에 아직 꺼내놓지 않은, 그죠? 제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시죠? 예술가들 머릿속에, 작곡가들 머릿속에 어떤 악상이 있고 조각가들 머릿속에 어떤 조각 형태가 있고 모르시죠? 안 보여요. 그 사람만 알아요. 근데 이것이 바깥으로 보여지는 순간 이게 이제 형상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 쓰는 작가가 보이지 않는 영감을 가지고 글을 쓸 때 재료가 뭐예요? 종이와 펜, 어떨 땐 노트북, 이것을 가지고 쓴다는 거죠. 조각가가 머릿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감을 형상화시킬 때 재료를 선택합니다. 이걸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뭘로 나타내지? 돌을 선택할까? 흙을 선택할까? 유리를 선택할까?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라고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 제한된 어떤 재료, 또 제한된 공간에서 내 머릿속에 있는 무한한 영감을 만들어내야 돼요. 제약이 따라요. 한계가 따라요. 사실 제 머릿속에 있는 그 엄청나게 많은 영감을 보여줄 때 제가 재료를 선택하겠다. 이거 뭘로 그리지? 할 때 하고 나면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내 머릿속에는요 무한하게 떠돌아다녀요. 막 지금 막 날아다녀요. 막 지금 피카소예요. 막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그림이 막 있어요. 근데 이거를 형상화시킬 때,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제가 선택할 때 종이, 캔버스 선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재료를 물감, 아크릴 이런 거를 사용할 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료가 갖고 있는 속성, 물성, 한계 때문에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술가들에게 항상 갖고 있는 거. 그래서 한 작품을 가지고 이게 접니다. 이게 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술가들은 계속 만들어내요. 계속 성이 차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닌데 다시 해보자. 그래서 작품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여자 작가가 있어요. 추리 소설이랑 거의 탐정 소설을 많이 쓴 작가인데요. 영국에서 유일하게 여자 최초로 옥스퍼드를 졸업한 여자 작가입니다. C.S. 루이스와 반지의 제왕에 쓴 톨킨과 친구예요. C.S. 루이스랑도 굉장히 친구고, 그러니까 기독교 작가예요. 이 여자 작가가 쓴 책이 있어요. 창조자의 정신이라고.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이 여자 작가는 도로시 세이어즈는 작가인데 신학적인 논문 책을 썼어요. 그래서 신학 박사를 주려고 했어요. 옥스퍼드에서. 그러나 거부했어요. 나는 작가로 남겠습니다. 탐정 소설을 많이 쓰는 작가인데 이 창조자의 정신에서 이걸 가지고 삼위일체를 표현해요. 이 여자 작가가. 내 머릿속에 있는 무한한 창조적인 아이디어, 이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에너지, 그리고 이것이 글로 나타낸 형상, 이걸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을 표현합니다. 굉장히 어렵고도 깊이 있는 책인데 예술가들에게 어쨌든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내놓는다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셨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모세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에 보시면 모세가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가 이제 신명기잖아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들이 호렙산에서 불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봤느냐?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 봤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도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답답해요. 그쵸? 우리 가야 되는 길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한국사 시험을 봐야 돼. 한국사 시험을 본다고 해서 그 다음 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이지 않아요.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 길로 갔는데 나중에 이쪽 길에서 아니야 결과가 안 좋은 게 보여요. 그럼 이 길로 갈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길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신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형상이, 우리가 믿는 것들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과 모세도 이 백성들이 우상을, 형상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고 불안하고 우리가 함께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만들자. 좀 든든하게.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뭘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하늘을 봅니다. 하늘에 뭐가 있어요? 달과 별과 해가 있어요. 그걸 보고 만들어요. 주변에 보니까 짐승들이 있어요. 바다를 보니까 물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들려고 주변에 있는 짐승, 물고기, 해, 달, 별 같은 걸 보고 만들지 말아라. 너희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희들이 본 형상이 있느냐?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라고 모세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이웃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왕, 강력하게 보이는 왕. 그리고 신전에 신상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강해 보이겠어요. 와, 쟤네들은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시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합니다.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금도 보이면 참 좋겠지만 안 보이는 것을 믿는다는 것, 안 보이는 길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예술작품으로 설명을 했지만 한 작품으로 제약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예술가들의 창조적인 이 아이디어를
한 화면에 한 돌 조각상에 담는다는 게 제한이 있습니다. 넓은 바닷물을 집에서 보기 위해서 컵에다가 담아와가지고 집에 딱 갖다 놨다고 보세요. 이 컵에 담겨있는 물, 바닷물에서 떠왔어요. 동해바다에서. 바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이게 바다예요. 제약이 있는 거예요. 이건 바다인데요. 컵에 담겨져 있는 순간 바다가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나를 표현할 수 없다. 나는 영이다. 그리고 나는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존재지. 그 어떤 것, 짐승, 동물 이거 다 내가 만든 거고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이방 백성들이나 섬기라고 내가 준 거야. 너네들은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백성들, 하지만 보이게 만들고 싶은 백성들, 그리고 보이는 것을 따라갔던 백성들. 이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보이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제 그릇은 인간이라는 제한된 그릇에 자신을 보이시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인간 안에 자신을 보이시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한이 따른다. 예수라는 사람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시기로 결정. 하나님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선택하신 방식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성육신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좋아요.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평범한 부부에게서 오셨어요. 보잘것없는 귀족 출신도 아니고 평범한 부부, 평범한 장소, 진짜 특별할 것 없는 장소에 오셨어요. 오히려 말 구유회로 오셨어요. 그리고 아기의 모습부터 시작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육신의 방식입니다. 아기부터 시작하셨어요. 아기부터. 오늘날 같으면 신생아실에 아기들이 아기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아기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기부터. 그리고 보잘것없는 부부로부터, 그리고 보잘것없는 장소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화려하게 성인의 모습으로 위에서부터 시작하셨다면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진짜 아예 아기부터, 밑부터, 0부터 시작하셔서 10, 100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만나는 거예요.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기부터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 다가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를 제일 먼저 누가 만났어요? 목동들이 만났어요. 가난한 사람들. 그 뒤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시므온과 여 예언자 안나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의인으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먼저 누가 만났다고? 목동들이 만났어요. 가난한 자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누구에게 오셨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오셨어요. 굉장히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아니 그렇게 성전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했던 시므온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여 예언자,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기다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만 기다리는 여 예언자 안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기대가 없던 그냥 평범하게 양을 치고 있던 목동들에게 나타났다고. 천사들이 가서 보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신 성육신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이 목동들, 가난한 자들. 그냥 하루하루 일당을 받기 위해, 일삭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가서 봐라. 그거 봤어요. 하나님을 제일 처음.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에게 나오라고 해도요. 하나님 이 목동들에게 말해서 나에게 나와라, 나에게 예배드려라 해도요. 사회가 막아요. 종교가 막아요. 너 유대인이야? 유대인이 아니면 안 돼. 너 헌금 가져왔어? 헌금 안 가져왔으면 안 돼. 돈 있으면 세라도 바쳐야 돼. 안 돼. 재물 뭐 장애 있어? 안 돼. 직업이 뭐야? 세리? 안 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나와라 말씀을 하시는데 나오고 싶어도요. 누가 막아요? 사회와 종교가 막아요. 못 나와요.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아예 밑바닥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저는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해보니까 깨닫게 된 겁니다. 충격적인 사실이다. 아기부터 오늘날 같았으면 진짜 신상실에 있는 아기들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진짜 인생 시작부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만납니까? 마지막에 로마 총독 빌라도까지 만납니다. 진짜 목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은 로마 총독 빌라도까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믿건 안 믿건은 이제 이들의 선택이에요. 어쨌든 다 임재를 경험합니다. 저는 이게 공평한 임재라고 이 제목을 붙였어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한데요. 혁신적이에요. 급진적이에요. 오늘 다윗이 선택한 찬양 시간을 뚫고 굉장히 오늘 저랑 통했어요. 여러분 시간을 뚫고 왔다니까요. 찢어버리고 왔다니까요. 밑으로 그냥 백성들이 나오라고 해도 나올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장애를 가진 자들이 있어요. 눈을 맹인들이 있어요. 저 좀 구원해주세요 하는 사람들 다 외면해요. 너희들 저리 가 있어. 저리 가 있어. 이들을 만나러 내려왔다고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은 아기부터 시작하셔서 성인이 되셔서 이제 이들을 다 만나러 다니시고 굉장히 너희들이 나올 수 없으니 너희들이 내게 오게 못하니 내가 가마. 시간을 뚫고 그냥 내려가신다. 오늘 시간을 뚫고 가사 내용도 다 그런 힘없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시간을 뚫고 오셨다고. 굉장히 저의 설교와 맞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보다 덜 망설이십니다. 저희보다 덜 고민하세요. 저희보다 덜 주저하시고 저희보다 덜 계산하세요. 그냥 너희들이 올 수 없으면 내가 가마. 그냥 시간을 뚫고 오십니다. 그냥 하늘을 뚫고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근데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닌 높은 곳이 아닌 청와대가 아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그냥 밑바닥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밑바닥 그 땅에 있는 사람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도 대단한데 그 땅에서 더 낫다고 생각되는 더 지하로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목동부터 말 구유에서 나시고 목동부터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위로 쫙 올라가면서 다 만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실제 다니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 여자들,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했던 그 여자들, 사마리아 여자들, 맹인들, 창녀들, 세리, 그리고 다녔던 지역이 거라사 지역, 돼지들을 키우는 부정한 곳. 하나님이 저런 곳에 하나님이 임하겠어? 저런 곳에 하나님이 안 가시지라고 생각하는 곳. 저런 사람들 하나님 만나시겠어? 저런 곳에 하나님이 임하지는 않지. 하나님은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만나주시겠지. 시므온 같은 사람들, 의인들, 율법을 지키고 내 몸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들, 몸이 정상인 사람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지. 저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세리짓을 하는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지 않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다 만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게 하나님이라고, 저게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요,
제가 나중에 창세기 특강 한번 하고 싶어요. 포로기 백성의 관점으로 본 창세기. 나중에 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보시는데요. 창세기는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기도 전의 시대이고 성전이 없던 시대고 약속의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기 전의 시대입니다. 창세기는 아시죠?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불렀습니까? 어디서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디에 살던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어디에 사신 사람입니까? 우루, 갈대아 우루. 갈대아는 바벨론 민족들이 사는 바벨론 민족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해요. 칼데아라고 하는데 갈대아 우루라는 도시에서 살았어요. 거기에 살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약속의 땅은 이제 없었 그런 사람이고 이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나왔어. 그리고 하란에 잠깐 머물 때, 하란에라는 곳에 잠깐 머물 때, 하란은 우르와 가나안 지역의 중간 하란이 있어요. 여기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비와 네 집,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고요. 창세기는 누구가 처음 먼저 읽으라고 써진 책입니까?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여러 족장들의 이야기. 1차 독자가 누굽니까? 제일 먼저 읽을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입니까? 미안하지만 저희가 아닙니다. 포로기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포로 백성들에게 읽으라고 책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모여진 책이에요. 이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을 갖겠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가 있는 지역에 있네. 지금 이 사람들은 바벨론 지역에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다 잃고 지금 바벨론 지역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었어요. 바벨론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가나안 땅. 그쵸? 얼마나 희망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나안, 약속의 땅에만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끝났잖아요. 바벨론이 우리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성전도 불태웠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끝났다. 바벨론 신에게 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이 바벨론 지역에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낸다고요. 바벨론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불러내시겠구나. 우리도 다시 선택하셔서 불러내실 수 있는, 바벨론 지역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고 이 창세기가 모세오경이 구성된 거예요. 모세가 받은 율법을 토대로 이 책을 포로기 백성들에게 읽으라고 만들어졌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어졌다고 생각했죠. 바벨론 신에게 졌다고 생각했죠. 바벨론 제국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하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창세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길바닥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꿈에서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라고 생각했고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하나님의 집은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에 그 길바닥에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은 성전이 없는 이 땅 그냥 맨바닥에도 임하시는 분이구나를 읽고 바벨론 포로기 사람들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여기에도. 그리고 바벨론 사람 아브라함은 불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불러내시겠구나. 창세기를 보고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고 이 용기를 가지라고 창세기가 씌워진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포로기 관점으로 본 창세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이해가 돼요. 네. 본인들이 쫓겨났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이방 제국에서 총리를 하고 있던 요셉을 보고 희망을 갖는 거예요. 바벨론 지역에 있는 포로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가 포로로 있는 이곳에도 계신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도 계시고 이곳에도 계시고 이곳은 안 계시겠지만 생각하는 곳에도 계시고 만나지 않겠지라고 하는 더 사람도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급진적이시고 활동하시는 분이시고 굉장히 역동적이시고 그렇죠? 옛날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하면 막 아멘 아멘 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하지 않아요? 네, 저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막 이러는데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저희가 볼 때 가만히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구경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그냥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강요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게 저 이제 성육신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낮은 곳부터 시작해서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곳까지 가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만나셨습니다. 결국에는 로마 황제까지 못 만났지만 빌라도까지 로마를 대표하는 빌라도까지 만났습니다. 이게 공평의 인재 다 만났어요. 선택은 너희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이지 아닌지 깨닫는 사람은 너희들에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깨닫겠어요? 자, 보세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주저주저하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린 시절을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목동 목수의 아들이잖아. 나사렛 사람이잖아.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야? 어떻게 메시아야? 어린 시절을 다 봤는데? 차라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른의 모습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망토를 두르고 이렇게 뭔가 화려한 진짜 빛 가운데 오셨다면 아 저분이구나 했을 텐데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방식이 너무나 믿기 어려운 방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고향을 알아요. 키에르케고어라는 기독교 철학자가 있어요. 키에르케고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아주 그냥 희귀하고 엄청나고 괴물 같은 초록색 그냥 새 같은 모습으로 왔다면 믿겠다고. 차라리 그냥 진짜 무슨 괴물로 오셨다면 아 저기 하나님구나 할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여러분 전철 안에서 칸을 옮겨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천국에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칸을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전도하시면서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분 같은 보고 저희조차도 그냥 지나치잖아요. 그분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니까요. 너 어떻게 이분이 메시아라고 알겠냐고요. 적어도 집도 없이 또 돌아다니는 랍비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게 메시아는 아니죠. 우리가 생각해. 자,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를 제한합니다. 저런 모습은 아닐 것이다. 세례 요한조차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해봐라 할 정도로. 세례 요한조차.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자, 눈을 뜨게 된 맹인들, 그리고 로마 백부장들, 이런 세리들,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우리 구름 타고 빛 가운데 오실 걸 상상하잖아요. 그 모습으로만 와야 돼 라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을 안 오면 우린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저희 같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신앙을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더더욱이 이 이미지가 굳어져 있어요. 그래 하늘만 쳐다보잖아요. 저거 오실 거야. 마땅해서 이게 나오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네? 알아보실 수 있냐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저희들의 머릿속에 굳어진 이미지와 생각들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제한이 되지는 않나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오히려 그렇죠? 공평한 임재 속에서 누구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 때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빵과 포도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이렇게 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 보이는 예수님 계속 나눠지고 깨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계속 경험하고 있죠. 우리 이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깨달아야 해요. 자,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도움을 받았습니다. 얘를 누군가에게. 근데 누군가는 와,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나에게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떡을 물어다 주셨구나 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사고에 칠 뻔했는데 다행히도 멈췄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한 팔로 이끄셔서 나를 구하셨구나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운이었다라고 그리고 운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고 겨우 넘겼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평한 임재 속에서 우리는 공평한 하나님 임재 속에서 누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누구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힘든 나의 시간을 두고요. 누구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계시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누구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 사고가 또 우리 이미지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닌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십니다. 퀴어 축제 때도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몰라요. 더디게 응답하시는 것 같다가도 너무 공격적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하나님의 성육신 방식과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시간이라서 좀 가볍게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저도 계획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근데 어쨌든 앞으로 성육신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도 마지막으로 끝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함께 있을 거야! 그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강조하시는 거예요. 결국 성육신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이것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느끼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